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렸음을 선포하면서 나아갑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저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더 기쁘게 찬양하실 텐데요. 열방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좀 더 빠르게 할게요.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에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더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 잊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멀찍이 서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더 나아가고 싶지만 내 상황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온전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뜨겁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더 이상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십자가를 그저 바라만 보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이제 더 담대하게 하나님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을 하나님 가까이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하여서 봉사하며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 땅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가까운데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일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아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육신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표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언약 가운데 하나님 새 사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오니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 여기서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보다, 이미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순간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누구의 제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많다 하는 말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들은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에게는 세례 요한도 요주의 인물, 위험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예수님이 순식간에 더 인기를 얻으셔서 더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다라고 하는 소문은 마치 세례 요한은 가지고 있는 것이 수류탄 하나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은 그 미국의 신무기 있죠. 이번에 이란에 퍼부었던 벙커버스터, 그렇죠? 이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주 큰 위협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를 거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로 그냥 가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지도를 좀 펴주세요. 갈릴리로 가실세.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밑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가지 않고요. B 코스로 갑니다. 뺑뺑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사마리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마리아는 피가 섞여 있죠.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수르에게 잡혀갔을 때에 아수르는 혼혈 정책. 그래서 아수르는 공격을 하면 그리고 땅을 정복을 하면 지금까지 정복했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굶주리게 하고 그곳에서 여자들, 남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다가 와서 다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아이들을 이제 막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지역에는 북이스라엘 지역 전체적으로는 혼혈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의식이 있고 혈통주의인데 지금 혼혈인들이 사마리아에 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할 정도로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이방인들보다 더 심하게 개로 취급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 남유대 사람들, 이 유대 정통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정말 섞일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 그 전라도와 경상도 이거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아예 섞일 수가 없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요. 돌아 요단강을 건너서 삥 돌아가지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베이스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시면서 4장 2절에 보면 가로치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누가 베푼 거예요? 제자들이 베풀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결국엔 평신도 세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경에서 보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때에는 집사였죠, 집사.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때의 집사와 지금의 집사는 다르다. 뭐 다르겠죠, 당연히. 그때의 집사가 지금의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뭐 안수 집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집사가 그렇다고 사도와 똑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집사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또 다른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직분이 생겨진 거였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목회자만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 빌립이 세례를 주는 순간 빌립은 출교당해야죠. 그죠? 이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빌립도 세례를 줍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막 기름 부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베푸는데 베드로가 다 세례를 주지 않고요. 함께 갔던 형제들 6명이라 그랬죠. 6명의 형제들이 함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6명이 간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 했던 초대교회에 함께 있었던 그 형제들이 함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함께 세례를 베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나중에도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본인이 세례 준 사람은 뭐 한 3사람 이렇게밖에 안 되고 다 나머지는 형제들이 다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세례를 주고 세례는 누구나 줄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목회자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이런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종교의 그런 그 기준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면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고요.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을 제자 삼는 것, 세례를 줌으로 인하여서 영혼을 세워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는 그 기쁨을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나요? 아니죠. 목회자만 세례를 주고 목회자만 가르치고 목회자만 양육을 하고 목회자만 신방을 가고 뭔가 이런 것으로 아니면 조금 풀어지지만 결국에는 목회자만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유 축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치유 축사할 때도 저희 아내가 자꾸 저한테 옵니다. 여보, 누구 치유 축사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당신이 해. 여보, 당신이 해야지. 당신이 해야지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와서 얘기하면 저는 첫 마디는 항상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학생들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서 시어도 계속 좀 훈련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고 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꼭 제가 있으면 그래서 저는 막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시어와 축사자가 있으면 목회자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축사해야 될 것 같죠. 목회자가 앉아가지고 10명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도 순서대로 부담감 이거 얘기하면 약간 그 축사자도 약간 불편한 것 같고 그림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그 틀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축사할 때도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아직은 축사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기엔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끼리 계속 훈련을 하세요. 계속 훈련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언제 어떤 고객이 오더라도 우리가 누구나 다 축사해 줄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 미용실 가가지고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뭐 능력의 차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직임이 다르고요. 각자의 기름 부으심이 또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하고 예언적 훈련이 많이 되신 분들은 예언 파트에서 사역을 하는 거고, 그렇죠? 복음 전도자는 전도하는 곳에서 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목자의 기름이 더 기름 부어진 분들은 이제 치유 축사를 더 하는 거고 이렇게 파트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만 이런 모든 사역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지금 이 말씀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알았겠죠, 그렇죠? 목사만 세례를 주는 그 목사가 세례를 주지 않고 성도가 세례를 주면 이단이라고 한다는 거를 지금 여기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적혀 있는 겁니다. 아닌가요? 네. 주석엔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고 강을 건너 돌아서 이게 며칠이 더 걸린다고 해요.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지역 자체를 들어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지역이라 여기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나서 나갈 때는 탁탁 옷을 털면서, 그렇죠? 그곳에 있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must, 그렇죠?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누구의 마음으로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신 거예요. 사마리아로 그냥 예수님이 야 오늘 피곤하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가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마리아로 지금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지금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시려는 그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느 부분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가 보면 뭘 경험을 하냐면,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옛날에 나도 교회 다녔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여러분, 이 앞에 가면은 90세가 평균 나이인 거 아시나요? 물어보면 뭐 다 90 몇 세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오셔서 광합성 하고 계시고 이제 이렇게 계시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늙어서, 그런데 그리고 뭐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집에서 거기 오시죠. 거기서 여기 오실 수 있는 거리니까 오시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을까요? 있죠. 90세든 100세든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향하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구속사의 수종드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전도 나갔다 왔다고 막 이제 막 그쵸? 막 해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이런 목회자의 이 모습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저도 가면은 이제 계속 아내와 싸워요. 당신이 해라. 제가 계속 싸워요. 저희 아내는 빨리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해라. 그럼 이제 두 분이면 아내와 제가 붙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선배님이시잖아요. 항상 선배님 먼저, 죄송해요.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는 성도님과 같이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과 가면 제가 부담이 있어요. 어떤 부담이 있어요? 목사니까. 그래도 그렇죠. 뭔지 아시겠죠? 목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권사님이신데 교회 처음 오신 분과 같이 뭐 어디 신방을 가거나 전도를 가거나 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랑 가면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성도님들이랑 가면 그런 부담이 있는데 아내와 가면 그런 부담이 전혀 없죠. 선배님에게 달싹 달라붙어 가지고 선배님이 하십시오.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지금 전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무슨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자, 여기는 2000년 전에 야곱이 은 100개를 주고, 은 100개를 주고서 그 당시에 하인, 장정 하인의 몸값이 은 30냥이죠. 은 100개를 주고 하몰에게서 사서 요셉에게 물려준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그 우물은 이제 그 지역에서 뭐죠? 그 지역에서 세워지는 우리 그 광화문 같은 이런 데 뭐라 그러죠? 랜드마크와 같은 곳이에요. 기도 운동하세요. 자, 랜드마크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일 수 있는 장소였고, 그리고 여인들이 이제 저녁이 되고 해가 뉘엿뉘엿하고 조금 시원해지면 여인들이 거기서 우물물을 길어 올리면서 마을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빨래터, 우리 뭐 계셨던 분도 안 계셨던 분 계시겠지만 빨래터, 어떤 시계탑, 약간 이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물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정오에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12시인 거예요. 6시가 0시이기 때문에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에 12시에 어디를 다니는 것 자체가 어렵죠. 특별히 이제 물이 없는 어떤 이런 곳, 아니면 바다 해변가에 물도 없는 이런 곳을 다니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뜨거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늘에서 쉬고 있고 낮잠을 자는 이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여인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법적인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네 여인들의 시선이 있었죠.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나오기 싫어하는 그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의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점이 있었을까? 자, 우리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과 남한에 사는 사람들이 차이점이 보이나요? 물론 바로 탈북해서 오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도 탈북한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을 같이 놓으면 사실 구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도 유대인들도 같이 있으면 뿌리가 같잖아요. 뿌리가 같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려웠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막 찾아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옷에 술 이렇게 키링 달듯이 이렇게 술이 달려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워낙 사마리아인들을 경계하기 때문에 일단은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랐을 거고요. 말하는 것도 많이 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가 아니더라도 벌써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가 김천에서 사역할 때, 지금 울산은 사실 안 그래요. 울산은 안 그러는데 김천에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어디 가서 뭐 물건을 산다거나 식당에 가거나 그러면 다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서울에서 오셨나 봐요. 예요. 울산은 워낙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이 많아서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김천에 가면 다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이제 말 한마디 하면 한마디 딱 했을 뿐인데 여기 사람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요. 복장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인 자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벌써 딱 오면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냥 딱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식기를 쓰지 않습니다. 식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에 있는 두레박을 유대인들이 사용할 리도 없고요. 목이 마른다고 한들 가서 그 두레박으로 물을 떠서 먹을 일도 없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 일도 없고요. 무언가를 요청할 일도 아예 없습니다.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지금 왜 이러나?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의심의 정황들이 그 당황스러운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마리아 지역에 제자들이 들어갔는데요. 그 제자들이 지금 음식을 가지러 갑니다. 유대인들이 부득이하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는 음식을 싸가지고 가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일부러 음식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순종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방인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깨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익숙한 걸 지금 깨고 있죠. 이용석 지사님 그래가지고 맨 뒤로 가셨죠 지금. 맨 뒤에 앉으셨어요. 거기 앞으로 나중에 앞으로 오세요. 어쩌저쩌 하다가 맨 뒤로 가시게 되셨는데, 자, 우리가 자리를 바꾸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 모르는 분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것, 모르는 분들과 교제하는 것, 이런 것이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행동 양식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또 다음에 뭐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밥 먹는 거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다음에는 밥 먹는 거를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짝을 지어줘서, 그렇죠? 짝을 지어줘서 그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인가 딱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거기 왔어요. 예수님 거기를 가면서 또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제자들은 또 마침 없어요. 제자들이 있으면 야 베드로 네가 가서 물 좀 떠와. 준수야 물 좀 떠와. 그러면 준수가 여기서요? 그러면서도 또 떠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런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오늘 이 10절 말씀이 오늘 이제 키가 되는 말씀인데요. 자, 네가 만일 알았더라면 좋았었겠다. 그래서 뭘 알았으면 좋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그는 누구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뭘 구해요? 그러면 선물을. 어우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하십니다.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먼저 알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즉 이제 이게 돌려서 말하는 것이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분명히 그 선물 달라 그랬을걸?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계속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선물, 요엘서 2장에 보면 우리 주보에 있죠.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33절 오른쪽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기로 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은요, 성령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에 그때의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술사 시몬이 빌립의 제자로 빌립을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빌립이 물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임파테이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본 거예요. 시몬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에게 훈련받고 빌립에게 그것을 배우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은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다시요. 빌립은 죄송해요. 시몬은 빌립에게 이것을 배워서 자기가 그동안 없었던 자기에게 없었던 능력, 자기보다 더 높은 그 능력이 빌립에게 나타나니까 이걸 배우고 싶었던 거죠. 사실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배워서 되는 것보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시몬이 완전히 눈이 띵 하면서 이거를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걸 나한테 전수해줘라. 그러면 내가 돈을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주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알았느냐? 너의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선물을,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들어오는 것. 성령이 각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창세 전부터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원래는 모두에게 보편적 성령이 있었는데, 그렇죠? 홍수 때에 인간이 타락하면서 간헐적 성령으로 바뀌어지고 선지자들이나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임하시다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 선물을 아버지께 받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선물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 이 선물은 원래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굉장히 이해가 너무 빠르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는 것을 막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 혼자만 고민하면서 이걸 오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계속 고민 중이었는데,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이해가 다 끝났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그것을 가져다가 주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요? 성령을 달라고, 선물을 달라고. 할렐루야. 끝났는데요. 그러면 자, 그래서 아니야, 그 부분이 끝났다는 얘기야. 말씀이 다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 자, 그래서 이 선물이 무엇인지, 그 선물은 무엇이다? 성령이다. 그리고 성령을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좌에 올라가신 이후로 보혜사 성령을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는 모두에게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니 예수,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러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왜 예수님만 성령을 주실 수 있나? 왜 예수님만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타락한 죄인 속에 타락한 죄인인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룩하신 분이 죄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바꿔 말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하게 돼야죠. 거룩하게. 우리가 이제 이 용어 사용이 내가 거룩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저도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해,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다시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 그 죄의 육신, 또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이 다 전인격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돼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죄가 없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건 말이 편하지만 사실은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거룩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어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보편적 성령을 지금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유일하신 중보자이고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어떤 은혜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성령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위한 조건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물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물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갈급함. 뭐라고요? 갈급함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고 그 선물을 전달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갈급함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전에는 율법에는 율법의 최소를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산상수훈에서부터는 예수님이 더 높은 단계의 율법을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이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바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역시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살인을 하는 사람만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내가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을 품거나,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바보라고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한 자라고요? 간음한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는,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이것들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구하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해 왔어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할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맞긴 맞는 것이지 퍼센티지로 따지면 사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당연히 원하시는 것 당연히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결국에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에게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속사에 수정되는 자로 왕의 식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늘이 열리는 예배의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가 풀어지고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걸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자의 삶 그렇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성령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의논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현수막 보셨습니까? 현수막 보셨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현수막 보세요, 여러분. 사진 찍으시고 제가 그 푸사 저기 보내드릴 테니까 다 바꾸시고 푸사는 약간 좀 까맣게 했는데 아무튼 그 하나님이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플랜카드 건다고 현수막 건다고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깃발은 들고 한다고 왕이 되시나요?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나는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나의 말을 통해 넘어지고요. 내가 하는 생각을 통해 넘어지고요.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 넘어지고요. 내가 짜는 계획을 통해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할 때 성령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물이 뭔지 아느냐 그리고 이것을 네가 바랄 것이다 네가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여인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있어야지만 이 여인이 과거의 삶, 그렇죠? 남자들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오고 물론 뭐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었겠죠. 만났는데 기도 운동에 참석하지 않아. 만났는데 머리를 파마했어. 만났는데 재현은 뭐 할까? 맨날 반바지 입고 다녀 한겨울에도. 그러니까 헤어졌겠죠. 헤어진다. 자, 파마는 좀 약간 그렇다. 자, 그거 상관없어. 자, 이유가 있어서 헤어졌지만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넘어지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 가운데에서 이런 삶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무엇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약간 동문서답하고 있죠. 그렇죠? 여인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지금 예수님이 아까 물 달라고 했던 이제 그것만 지금 기억을 하는 거예요. 물기를 그릇이 없습니다. 두레박이 없습니다. 아니요, 두레박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두레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쓸 두레박이 없습니다. 물기를 그릇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가지고 온 것도 있었겠죠, 분명히. 그런데 이것도 유대인이 쓸 건 아니니까 지금 당신이 먹을 그릇이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이 이제 깊죠. 한 30m 정도 되니까.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면서 이제 15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전히 여자는 물 얘기,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필요한 거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예수님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자는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나오는 거 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을 길러 오지 않게 그렇게 나에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죠. 방향을 바꿔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실질적인 문제를 콕 찌르십니다. 콕 찌르세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떻게 맞췄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 대박. 어떻게 알았지?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삶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진 더러운 죄가 여전히 고백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성령을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과거의 죄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사함의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끊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끊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술 담배를 만약에 한다고 봐요. 술 담배를 지금 바로 끊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끊겠습니다. 끊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안 도우세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릅니다. 난 어차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해도 나는 오늘 저녁에 술 약속이 또 있어. 그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 말고요.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끊어져야 되는데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을 끊겠습니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게 당장 오늘 밤이 아니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것을 끊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난 어차피 난 또 술 먹을 거 난 일주일에 6번
안식일 하루 빼고는 다 술 먹어야 되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아예 나는 성령이 있어도 안 된다라고 여기면서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이것을 회개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도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성령께서 하시면 뭐 이제 그런 분들도 하실 수도 있겠죠. 뭐 없진 않겠죠. 그런데 거의 그런 역사들은 정말 정말 특별하지 않는 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 가운데 과거의 어떤 죄와 과거의 어떤 습관들,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요, 술이나 담배를 끊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보건소에 가가지고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 약을 타와가지고 하니까 진짜 딱 끊어져서요. 이런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거의 안 계세요. 그 껌 니코틴 껌인가요? 그 껌 있잖아요. 금연껌. 아니 금연껌 말고 운동 선수들이 씹는 거는 금연껌 아니죠. 니코틴이 들어있는 그런 껌이 있어요. 너희는 아직 몰라도 돼. 자, 그런 껌이 있는데 그 껌을 씹으니까 나중에는 그 담배보다 껌값이 더 많이 나간대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그래서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으려고 그 전자담배로 바꿨는데, 그러면서 금연할 수 있는 전자담배를 이제 대체를 바꿨는데 그게 더 비싸서 나중에 다시 담배로 옮겨갔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로 술, 담배나 어떤 이런 것들을 끊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사치키, 마약 끊은 그 래퍼 가수 사치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의지로 끊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의지로는 마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마약을 처음에 할 때는 잘 몰라서 사람들이 다 이거 하면 좋다, 그래서 마약을 처음에 이 약을 먹었는데 먹자마자 그 다른 그 옆에 있는 마약을 권했던 친구들이 이제 뭐 끝났다, 이제 굿바이,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한 번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유혹해서 괜찮다 하다가 먹는 순간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마약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끊을 수 있었던 건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지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였어요. 그의 삶을 보면 에서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당하기도 하죠. 자기가 속인 것처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속이는 것도 사실 뭐 에서에게 이렇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합법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속이고, 어떤 이런 마찰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에서가 이제 그 우리 하인이, 야곱의 하인이 어르신, 지금 에서 형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 400명의 군대와 함께 오시고 계세요. 지금 야곱은 죽을 것 같아. 그 얘기만 들어도 벌써 공황장애가 막 오고 지금 벌써 달달달달달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 앞에다가 양과 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가축들, 그리고 아내들, 특별히 이제 덜 사랑하는, 그죠? 4명의 아내들 중에 조금 덜 사랑하는 아내들부터 앞에다가 다 전면 배치합니다. 전면 배치하고 라헬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배치를 시키고 자기는 쫙 뒤에서. 그래서 앞쪽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 그리고 중간에서 라헬이 좀 막든지 미인계로 어떻게 막든지 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이제 이런 어떤 전략들을 세워요. 그런데 그런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로, 이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름을 바꾸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 운명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름을 바꿈을 통하여서 나에게 불려지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아이씨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막 이렇게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씨 막 그러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근데 옆에서 보면 사실 별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씨 또는 어떤 욕이 이런 그 안 좋은 한숨, 안 좋은 감탄,
이런 것들이 계속 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보면 그게 이 사람에게 다시 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작은 거에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내가 내뱉는 말들로 인해서. 그래서 야곱 예전에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려야만 하는 자, 이런 어떤 의미들을 다 제어해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이런 말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불려지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 너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이스라엘로 바뀔 줄 믿습니다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줬으니까 난 이제 이스라엘이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며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사람들로부터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구나, 나의 이전의 그 저주들, 내 안에 있던 것들, 내 과거의 옛 구습들,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들을 하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휴 하고 끝나지 마시고, 집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의 인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금 누구에게 임한다? 나에게 임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입술들이 바뀌어야 돼요. 언어들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와 성령의 선포들이 계속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것, 뭐 진짜 우리 교회에 한 명 오면 저는 그것을 막 여기저기 진짜 나팔수처럼 막 떠벌리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병이 나았다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건너라도 들으면 저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 우리 교회 낫는다, 기도하면 낫는다. 어떻게 낫는지도 저는 잘 몰라요. 건너 듣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낫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붙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걸 환영하고 초청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기뻐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하신다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계속 고백해야 돼요. 거기에서 나는 아니에요, 나는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대요? 샘물이 된대요.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왜냐하면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고,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건 이제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우물이든 이 여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사랑을 찾아서 남자들을 만나고 바꾸고 뭐 이제 이렇게 했던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라는 것들,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목마르게 돼 있어요. 목마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랑을 구하는 거 목마릅니다. 돈 구하는 거 목말라요. 명예 목말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것을 구하려고 하고 점점 기이한 것을 구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한 모금만 마셔봐 목마르지 않아 예요. 약장수가 말하죠. 이 물 한 번만 먹어봐 결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에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호렙산 광야에서 백성들이 목말라서 죽겠다고 모세를 원망해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마주서리니, 자 17장 6절에 보면 출애굽기,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서 너의 앞에서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자, 그 반석 위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매를 맞으시고 반석이 쪼개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매를 맞는 사건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반석이 깨지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이 그 반석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그 물이 거기서부터 샘솟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월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서 광야를 헤매고 뺑뺑뺑뺑 돌았죠. 다시 무리바에서 40년이 지나서 이르렀을 때 또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일으켜서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에는 반석을 쳤죠. 그런데 이제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계속 죽으시는 거예요? 부활했는데 또 잡아다가 또 죽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단번에,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는 없다는, 물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 가운데 있지만, 그렇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을 명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믿지 않고 전처럼 2번 때리면서 우리가 너를 위해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물을 내는 것처럼 합니다. 물이 거기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물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주님께서는 한 번의 깨지심으로 영원히 샘솟는 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 주보에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신령한 음료를 다 같이 마셨대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 21장에 보면 또 이제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말라 죽겠는데, 이제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 말라 죽겠는데 원망을 하면 또 뭔가가 나타날까 봐, 그렇죠? 원망을 못하고 이제 막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켜 물이 나오라 그렇게 하니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물물아 솟아라라고 반석을 명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죽으신 그 결과로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샘솟는 물과 같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얘기만 해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 임하세요 라고 하면서 구하면 성령께서 또 임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부를 때에 이제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뭐죠? 제목 뭐냐? 운명전쟁 그 프로그램에 보면 무당들이, 이게 무당 뭐 그 나오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 금요일 날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영적인 세계와 무당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지, 이런 무속들이 잡고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스킵해가면서 이제 보면서 결국에 얻은 결과는 뭐냐면 이놈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부에 요청하는 것은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여기 앞에다가 마차나 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해 드립니다. 이런 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 보러 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와서 기도받고. 그래서 무당들이 자기들이 동일해요. 죽을까봐 신을 받았다 그래요. 100%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가 죽기 바로 전에 이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친구가 죽고요. 뭐 누가 죽고 죽었어요. 이제는 자기가 죽을까봐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그거 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죠. 좋다고도 얘기하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 아우 너도 그렇지. 너도 혼자지. 너도 외롭지. 주변에 다 죽어요. 혼자 외로워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귀신, 그거를 할머니, 할아버지, 동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네들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알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버림받을지도 알고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또 다른 신이 할지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자녀들에게 이 신내림이 내려갈까 봐. 이게 제일 두려워서 서로 무당끼리 서로 상담을 해주거든요. 서로 상담을 해주면 무당의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 혹시 이게 자녀에게 내 자녀도 무당이 될까요? 이게 제일 큰 질문이고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무당이 자녀에게는 아니라고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시면 너무 감사해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계속해서 그 신을 부르고 계속해서 귀신을 부르는 사단을 부르는 일들이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안 내려갑니까? 그걸 막아야죠. 끊어야죠. 제일 안타까운 건 뭐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끊어줘야죠. 그 사람들이 뭐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끊어줘야죠. 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끊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들어와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성령이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왕의 식탁에 참여하기를 꿈꾸면서 이 땅을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모든 권세들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권세들이 파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지 않고 또 다른 것에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임재를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구하세요. 구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으세요. 초청하면 임하세요. 구하면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자녀에게 좋은 것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갈급함으로 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해결됐음을 믿고 그렇게 구할 때에 이것은 한번 성령이 임했다가 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도 임하시고 내일도 임하시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샘 솟는 물과 같이 마르지 않는 그런 샘과 같이 그래서 한번 물을 마셨더니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광과 그 기쁨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성령님만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 여러분 세상이요 말씀만 얘기합니다. 말씀만 얘기해요. 많은 교회들이요 말씀만 얘기해요.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만 얘기해요. 그런데요 말씀에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것을 찾고 우리가 또 찾아도 우리가 구할 수 없고 누릴 수 없지만, 만족할 수 없지만,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샘솟는 물과 같이 마르지 않게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또 부으시고 또 임하셔서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이 땅을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심에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자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하면서,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요, 우리가 계속 성령을 더 구하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시겠구나,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완전히 박힐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사모합시다. 성령을 더 사모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대속해 하신 은혜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어 성령님을 초청하게 하시고, 우리의 제3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말씀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인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의 욕망과 하나님 나의 생각이 된 것들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선물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더 부으십시오. 성령님을 더 사모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부으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 이 땅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주의 성령을 부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예비하신 성령을 부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더 구하며 더 사모할 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기름 부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주의 성령을 더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